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2월 3일 음력 10월 금음. 이 시간은 11월 넷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대도는 진종이니 매화 초신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 3일신고 찬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한백음께서 내려주신 3일신고의 말씀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 진리가 빛나고 오묘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한백음께서 가르치시고 본을 세워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받들고 우리가 하늘길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도는 진종이라는 말씀, 큰 길은 오직 한백음의 길이니 매화 초신, 우리가 힘써서 하느님께 돌이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한백음의 가르침을 받들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뚜렷하고 정확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조화조 하나님이시고, 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셨으니 교화조 한웅이시고, 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니 치화조 한금이십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삼신 세 자리로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지요. 그 세 자리의 뜻에 대하여 천지삼신과 인지삼종이 기의 일하니라 라고 신리대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천지삼신과 인지삼종, 하늘에서 세 자리 조화주 한님, 교화주 한웅, 치화주 한검과 사람에게 있어서 세 마루, 아버지와 스승님과 임금, 어버이와 스승님과 임금님이 그 뜻이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화조 한님을 대하여서는 부모님과 그 뜻이 같고, 또 이 교화조 한웅을 대하여서는 스승님과 그 뜻이 같고, 또 치화조 한금을 대하여서는 임금님과 그 뜻이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셨으니 마치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기르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화조 한웅께서 우리를 가르쳐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마치 스승님께서 어리석은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쳐서 그 참된 진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치화조 한금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니 마치 임금님께서 그 나라를 본을 세워 지켜주시고 그 삶을 지켜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어떻게 하느님을 모셔야 될지 그 뜻을 이 이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지요. 조화조 하느님은 어버이와 같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조화조 하느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효도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죠. 또 교화조 한웅은 스승님과 같다고 하였으니 교화조 한웅을 대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치화조 한금은 임금님과 같다고 하셨으니 치화조 한금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충성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성명정 삼진을 받았습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지요.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의미 속에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의 덕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그 덕을 받아서 이루어낸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마치 부모님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얻게 된 것이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듯이 하느님을 사랑하였을 때 그 사랑을 온전히 할 수가 있지요. 또 하느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받들어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화주 한웅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진리를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스승님과 같이 우리에게 그 삶의 의미, 삶의 본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서고 언제 앉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 기준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교화주 한웅을 받들미에 있어서 마치 우리의 목숨을 밝혀서 깨우치는 것과 같지요.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야 우리의 목숨을 밝혀 깨우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각자가 우리의 몫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받들 때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받들 때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진리를 받들어서 공경하여 배우고 익혀야 그 진리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들매 우리의 마음은 착하여 효도하는 마음과 같은 그런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여야 되고, 그리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 때는 우리의 기운을 맑게 하여 공경하는 뜻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 때는 항상 공경하여 받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데, 그렇게 하느님의 힘을 받들었을 때 그 힘을 받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기죠. 그러니 우리가 정성으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나갈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죠. 마치 신하가 임금님께 충성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켜서 정성을 다할 때 충성된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효도하는 마음과 같고 우리의 기운은 공경하는 뜻과 같고 우리의 몸은 충성하는 몸과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마음의 착함, 기운의 맑음, 몸의 후함을 지켜 행할 때 효도와 공경과 충성과 같이 행하는 것이니 천지삼신과 인지삼중이 기의 일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어떻게 모실 것인가? 효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공경하는 뜻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충성하는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과 기운과 몸을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뜻이 분명히 나오는 것이죠. 신사기 치화기를 통해서 불효와 불충과 불경이 삼적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효도하지 않음과 공경하지 않음과 충성하지 않으님이 세 가지 도적이다 라고 하셨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모실 때 우리가 가지는 마음, 가지는 뜻, 그리고 지키는 행위, 우리의 몸가짐,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효도하는 마음,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 때 공경하는 뜻,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 실천할 때 충성하는 행위로서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삼적, 세 가지 도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도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느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하느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들고 하느님에 의해서 주관받아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삶의 본질, 우리 삶의 참다운 의미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효도하는 마음, 공경하는 뜻, 충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도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 도적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도적이라는 것입니까? 내 삶에 대한 도적이라는 것이죠. 내 삶을 도적질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도둑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도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기 치화기를 보면은 또한 불근과 부정명과 직언불구의 삼포다 라고 말씀하셨죠. 부지런하지 않음과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과 잘못을 알고도 뉘우치지 않음이 또한 세 가지 포악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매 있어서 첫 번째 효도하는 마음, 효심과 같은 그런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공경하고 받들 때 우리는 그 착한 마음으로 부지런할 수 있겠지요. 정성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 공경하는 뜻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배우고 익히게 되면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가르침을 받들어서 공경했을 때 그 공경함으로 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시는지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그것을 헤아려서 알 수 있게 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을 포악함이라고 하셨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서 충성을 다하여 실천해 나가는 것, 지극한 정성을 들여 나가는 것, 그 정성 들여 나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성을 들여 행할 때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 부족하고 모자람을 채워나가는 것, 지난 날을 뉘우쳐 돌이키며 더욱더 완성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정성 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 나가는데 직언불구에 잘못을 알고 뉘우치지 않는다. 그것은 정성을 들인다는 것입니까?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정성을 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잘못을 알고 뉘우치지 않는 것이 포악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음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과 잘못을 알고도 뉘우치지 않는 것은 포악한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부지런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 부지런해지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를 지극하게 사랑하게 되면 정말 부지런해집니다. 상대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이죠. 그래서 부지런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향하여 착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극히 공경할 때 순종하죠.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를 보면서 그 아이돌 가수를 향해서 지극한 공경을 다하죠. 그 지극한 공경을 다할 때 그 가수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어쩌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서 그 가수가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한마디에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귓등으로 듣고 절대로 말을 듣지 않고 가수만 쫓아다니다가 그 가수가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한마디에 그 공부하려고 밤을 새우면서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하지요. 왜 그럴까요?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공경하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공경해야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포악함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행해 나갈 때 아이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을 통해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고 그렇게 그 게임의 레벨을 점점 올려가는데 그렇게 레벨을 올려갈 때 무엇을 합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꾸 고쳐가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죠. 점점 그 기능을 익혀 나가죠.
그러면서 그 수준이 점점 높아갑니다. 그럴 때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계속 그것을 찾아내죠. 그것을 찾아내고 고쳐나갑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보고 그것을 따라 배우려고 하고, 또 내가 지난 잘못, 지난 부족하고 모자랐을 때 내가 어떤 잘못된 버릇이 있었는지 그 버릇을 고치려고 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들어서 실천해 나가면서 충성을 다할 때, 정성을 다할 때 잘못을 알고 뉘우쳐야 되는 것이죠. 잘못을 발견하면 그것을 뉘우쳐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알고도 뉘우쳐 고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레벨이 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해도 그 게임의 레벨이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아주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죠. 게임을 하면 100점 100패하죠. 그런데 게임을 하면 할수록 점점 승률이 올라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자신의 잘못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죠. 운동을 할 때 처음에는 서툽니다. 처음에는 경기를 하면 항상 지죠. 그런데 그렇게 졌던 사람이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연습합니다. 왜 연습합니까? 자신의 잘못된 습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죠. 그것을 고쳐서 자신에게 익숙하게 될 때까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때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성입니다. 잘못을 알고 고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함과 명령에 순종함과 잘못을 알고 고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을 효도하는 마음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우리는 부지런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경했을 때, 마치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보면서 그 가수를 향한 그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며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지극한 공경을 다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어김없이 받들어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받들어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으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 나갈 때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얼른 뉘우쳐 고쳐야 되죠. 만일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서 부지런한 내가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서 순종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내가 되고, 또 우리의 행위를 바로잡아서 잘못을 뉘우쳐 고치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효도하는 마음과 같이 가져야 되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어머니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너무나도 지극하고 간절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느님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엄마지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 뭐라고 합니까? 엄마야 라고 하죠. 그런데 하느님을 지극하게 공경하고 하느님께 정성을 다한 사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느님 그러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부모님을 향하는 마음,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부모님도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지극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을 하다가 보면 하느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이루어지죠. 그 사랑으로 남자와 여자도 사랑하게 되고 형제도 사랑하게 되고 부모와 자식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사랑해야 우리 삶 속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느님을 공경해야 우리 삶 속의 배움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가르침은 하느님의 진리로부터 그 가르침이 이어져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느님을 지극하게 공경하고 받들었을 때 그 사람이 스승으로서 그 제자를 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 제자가
스승님을 공경했을 때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그 일을 행할 때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 그 일을 행할 때 정성을 들여서 그 일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은 바로 처아주 황금을 받들어서 충성을 다했을 때, 처아주 황금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심에 받들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그 뜻을 받들어 이루어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이 성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가지는 마음가짐 하나, 그리고 가지는 생각 하나, 행위 하나를 하느님께 맞추는 그런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갖추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바로잡혀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대도는 진종이니 매와 초신이로다.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느님을 향하여 효도하는 마음, 또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공경하는 뜻,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뜻을 받들어 실천할 때 충성하는 그런 행위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받들어 어김없이 하느님을 향하여 변화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